자, 오늘 이제 여러분 다 교재를 우선은 다 보실게끔 돼 있죠? 먼저 첫 페이지에 제목을 성경 해석학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이제 또 뽑아 오셨더라고요. 역시 또 그렇게까지는 기대를 안 했는데 이 교재는 그 밥 어틀리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분이 이제 이 성경 해석학 이제 그 교재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또 이것을 이제 인터넷에 그냥 무료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다른 교재들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구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같은 거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안 그러면 일일이 이걸 만들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게도 이 원래 제목은 You Can Understand the Bible. 그러니까 당신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제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그 어성경 이제 기본 강의가 이제 끝나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리고 또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 같은 거를 이제 그 과정에서는 잘 제공을 해주니까 그런 훈련들을 잘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막연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과정이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목차를 좀 보면 차례를 좀 넘겨서요. 이 과정에서 계략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이 뭔가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서론, 전문성을 지향하는 성경 해석 경향에 대한 제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세태를 좀 우려하는 그런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필요한 또 훈련이 없이는 또 힘들죠. 그러나 이제 그 일이 일부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 또 신학 교수 이런 사람들만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결국은 성도라면 누구나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소양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자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관련해서 성경 해석과 관련된 서론적인 이야기들 쭉 이렇게 좀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좀 생소한 표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또 성경에 대해서는 정경이라는 이야기, 성경인 정경, 또 성경은 영감으로 되어진 책이라고 하는 영감이냐, 왜 불러? 이 영감 아니죠? 네, 그다음에 성경의 목적이 그러니까 성경을 또 우리가 어떤 책으로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중요한 해석의 과제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성경에서 모든 답을 다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지 않냐, 뭐 이러면서 성경에 공룡 없잖아,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보면 규칙의 책이 아니다, 과학책이 아니다, 요술책이 아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하여 저자가 가진 전제들, 지금 이제 이 어틀리 목사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 해석과 관련된 이제 맨 밑에 쪽에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의 주요한 본문적 자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는데 그 자료들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주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또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서 이 성경을 어떤 위치로 놓고서 지금 이 책을 바라볼 것인가. 성경을 해석했다라는 게 뭐냐니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렇게 권위를 놓고서 생각하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고, 또 성경 해석자라고 하는 또 주제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 것이냐,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들은 여기 이제 두 번째 해석을 위한 질문 해서 거기에 있는 가에서부터 자까지의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한테는 가장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들입니다. 원저자가 무엇을 말하였는가? 원저자가 의미한 것은 무엇인가? 또 같은 주제에 대하여 원저자가 다른 곳에서 무엇을 말하였는가? 자,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아가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해석을 할 때 빠질 수 있는 몇 가지 함정,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해석을 함에 있어서 논리적 과정과 문맥에 대한 초점을 함께 가져야 함. 그래서 문학적 문맥, 역사적 문맥, 이거는 무슨 오타인데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문법, 구문, 단어가 가진 원래의 의미 및 함축적 의미,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있고 또 그 단어가 가지고 함축적인 의미들, 그다음에 평행을 이루는 본문의 적절한 사용, 주제가 비슷한 본문들을 보고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그런 걸 좀 살펴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실제로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과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 첫 번째는 영적인 면이라고 해서는 이제 주로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는 실제로 성경을 펼쳐놓고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천적으로 또 여러분이 잘 또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 중에 이 부분이 논리적인 과정으로 제목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성경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라. 앉은 자리에서 책 전체 또는 문학적 단위를 읽으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달락달락만, 이게 적어도 구약에 있는 책인지 신약인 건지 이 정도는 구별이 돼야, 또 그리고 구약의 성경이라는 것과 신약의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관찰한 바를 기록해라. 또 성경 연구를 돕는 여러 책을 사용하여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확인한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저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오면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시기는 좀 부담이 되실 테니까 1차적으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제가 이제 참고 자료로 알려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교재들을 좀 잘 갖추고 있으면 그럼 적어도 이제 교회 와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이제 보시고 연구하고, 또 이제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또 몇 권 정도는 이렇게 내가 성경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참고 서적들을 준비를 하시면서 쭉 성경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연구를 하고 공부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이렇게 펼쳐가면서 하나하나 탐구해 가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시간들을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좀 그 맛을 좀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매일 그 맛을 보기엔 너무 이제 아깝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그 느낌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직접 맛보는 거하고 제가 어디 가서 먹고 와가지고는 진짜 맛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맛있냐면요, 그냥 칼을 대면요, 그냥 입에다 넣으면요, 막 녹고요, 막 그러면 다들 뭐 맛있었겠다 하지만 모르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성경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감격이나 기쁨은, 이거는 아무튼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느껴보시면 생각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고, 좀 훈련이 필요하지만 하나하나 좀 해나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료들은, 나머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이 전체 그 순서에 맞춰서 편안하게 읽어가다가
어디 보면 좀 부족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뛰어넘어서 미리미리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기면 또 이제 뭐 보면 그런 거 있죠. 헬라어, 히브리어의 기본적인 문법들 이런 것들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아마 다 처음 본 내용들이겠죠. 본 주석에 사용한 약어.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그런 자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AB로 약자로 되는 앵커 바이블 주석. 여러분 주석 그럼 주석이 뭐지? 이게 실제로 보면 되는데 주석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석이란 책을 펼쳐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걸 뭐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의미는 없고요. 아무튼 이런 책들을 본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성경 종류도 많이 있고 여러분이 보신 것들 중에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 뭐 이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면서 공부하시기는 좀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게 가능한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필요한 자료들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아무튼 인터넷에 다 있어요. 여기 있는 자료들은 인터넷에 다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보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하시기를 현실적으로 쉽진 않으니까 아무튼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는구나 그 정도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봤을 법한 그러니까 들어봤을 법한 거 중간에 보면은 LXX 찾으셨어요? LXX 몇 번 설교 시간에 들으셨죠? LXX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랬죠? 70인역 중간에 KLMN 순서니까 LXX가 요 자체가 로마자로 7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하얀 건 글자고 초록색은 칠판이고 지금 네? 아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 그렇죠. 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보통 뭐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 필기할 때 보면 요런 거 많이 보셨죠? 그렇죠? 이게 다 로마자잖아요. 이런 건 많이 보죠. 그냥 대충 눈치로 1, 2, 요건 3개고 요거는 3 다음이니까 4일 거고 5는 어떻게 되죠? V이고 6은 이렇게 하나 가고 7은 8은 3개 9는 4개 4개? 아, 4개 아니고 9는 요렇게 예. 요거는 10이고 예. 그러니까 일단 로마 수학부터 예, 로마 수학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단위예요. 로마 숫자 표현하는 데 있어서 1이란 단위고 그 다음에 아니 잠깐만. 그 다음에 5 이게 기본적인 이게 5고 그 다음에 10 그 다음이 50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 또 이제 계속 나가는데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만 일단 예. 예, 그래서 로마 숫자를 표기하는 방법은 이제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 찾다 보면은 미국 자료 같은 게 영어로 된 자료는 로마 표기를 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뭡니까 옛날 그 전통을 그냥 해서 그냥 성경 장절을 표시할 때 창세기 43장 몇 절 할 때도 로마 숫자로 할 때가 있거든요. 요번 기회에 그냥 상식적으로 배워두시면 되는데 아니 요것만 배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잠깐만 여기는 이것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원리를 알아야죠. 원리를. 요건 1단이고 요거는 5단이고 요건 10단이고
요건 50이고 요거는 100이에요. 예. 일단 우리는 이제 성경 할 때는 성경 200 뭐 아무튼 1000 뭐 이런 건 없으니까 우선 그냥 성경으로만 성경 장절할 때 일단 로마 숫자를 표기하는 첫 번째 원칙은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로.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50에다가 12개가 이렇게 되니까 70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작은 단위가 앞에 올 때는 아까 4가 이거였죠? 이렇게. 이게 4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인데 1하고 5니까 작은 단위가 앞에 올 때는 빼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5보다 하나 모자란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마 오집사님은 그러면 이제 그러면 3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3은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가급적 이게 많이 이걸 막 늘어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4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5에서 하나 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만 기억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지금 50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40이죠 이거는. 그죠? 이렇게 하면 40. 그죠? 네? 이렇게. 네, 40. 하나, 둘, 셋. 네? 어떻게 되니까? 이게 요런. 네. 자, 이게 지금 로마 숫자가 자 보세요. 10. 그다음에 요거는 8. 그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아무튼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옛날 자료 보다 보면은 로마 숫자로 장절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이거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해해 두시면 그래서 70인역을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로마 숫자로 70이라는. 자, 뭐 지금 로마 숫자를 그렇죠. 72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로마 라틴이 숫자 표기법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로 해서 덧셈하고 뺄셈하고 곱셈 하려면 우리처럼 막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아라비아 숫자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로마가. 숫자가 아무튼 간에 물론 이제 나름의 방법은 있었겠죠. 근데 단순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담이지만 수학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구단 때문이잖아요. 구구단. 2, 3은 6 이게 라임이 된다는 거죠. 2, 3은 6, 2, 4, 8. 그러니까 우리는 1, 2, 3, 4, 5, 6, 7, 8, 9, 10 다 한음절이잖아요. 한음절. 1, 2. 근데 영어는 1, 2, 3, 4, 5, 6 이렇게 하면 이러면 힘드니까. 네, 우리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게 되기 때문에 1, 2, 3, 4. 그래서 한음절로 다 되니까. 그래서 구구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에 산수에 강하대, 산수에. 그래서 이번 수업의 정체성이 지금 무슨 수업인지 지금 제가 순간. 자, 3페이지 볼게요. 오늘은 이제 요 저자의 말을 좀 보고 시간이 나오면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주석을 왜 썼는가?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자,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 해석은 고대의 감동을 받은 저자를 이해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를 현대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이성적이며 영적인 과정이다. 이걸 이제 앞에다 이제 뽑아 놓으신 거죠. 그 교재. 해석이 영적인 과정은 중대하지만 이를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기대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를 위한, 그를 알기 위한, 그를 섬기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성경을 왜 해석하려고 하느냐? 성경을 왜 보려고 하느냐? 그죠? 달란트 얻으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를 위한,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한,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섬길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뭔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내 식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저자가 앞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현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본인이 직접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자, 영적인 과정은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죄의 고백과 순종하려는 자세가 포함된다. 해석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신비스럽다. 자, 성경 해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항상 만나게 되는 딜레마가 바로 이거죠.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신비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아마 10분의 목사님이 계시면 본문을 하나 딱 드리면 다음 주에 한 일주일 있다가 설교해 주세요. 그럼 10분이 설교가 아마 다 다르겠죠. 이런 상황들, 이게 원래 맞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그 도전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그런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걸 들고 설교할 때 다르고 이 사람 설교할 때 다르다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들이 이제 평신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주제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선뜻 평신도들과 함께 얘기 나누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교재들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이렇게 이제 강의하고 하기가, 뭐 저도 뭐 다 안다는 얘기는 아니, 저도 지금 이게 이제 저에게도 도전이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도 훈련을 해야 되고, 뭐 설명을 하고 나서 보면은 좀 아쉽다 싶으면 저도 또 공부하고 이제 이러면서 계속 저도 훈련을 해 나가야 되죠. 1차적으로. 그게 가장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에 대해서 봤을 때 일단은 뭐 이렇게까지 뭐 이런 거, 성경도 지금 읽을까 말까 하는데 성경 해석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무튼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질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애매한 상황들. 소위 이런 것들이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그냥 믿습니다로 하고 그냥 심플하게 가야지 막 질문하기 시작하고 선악과는 왜 만든 거고, 진짜 성경에 공룡은 없는데 공룡은 있었다고 하고 그건 뭐지, 그럼 성경이 뭐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건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주제들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꺼려 하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그럼 뭐 앉아서 얘기하다가 괜히 시험만 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러한 주제들을 교회에서 같이 이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재를 한번 쭉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해석의 이성적인 과정은 설명하기 좀 더 쉽다. 우리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정당하게 본문을 다뤄야 하며 우리의 개인적이고 교파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또 이 교재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이고 교파적인 편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파적인 어떤 이미 딱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서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다 좀 내려놓고 성경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틀 속에서 자꾸 갇혀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역사적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아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해석자가 될 수 없다. 이 주석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구조화된 새 해석 원리를 포함한 조심스럽고도 이성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새 해석이 아니라 네 원리더라고요. 자, 첫 번째 원리는 성경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저자와 연관된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게 이거라는 거죠. 그 성경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또 그 성경의 저자가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역사적, 그렇죠? 역사적 사건, 뭐 하든.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떤 시대 속에서 또 이 성경을 쓰는 성경을 쓴 그 성경의 저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떤 사건을 겪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내용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 성경이 구약인지 신약인지 정도는 구별을 해야, 그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 초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여기서 지금 뭘 설명하고 하려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건. 자, 그 다음에 이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건 또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 여러분들이 성경 가져오셨죠? 네, 성경을 펼치시면 성경에 그 쭉 목록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있고, 기본적인 문학적인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선지서로서 그렇게 기록했던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조금씩 성격들이 나누지만 우선은 기본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죠? 쭉. 물론 중간에 이제 레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또 약간 다른 성격이지만 우선 이제 그렇게 쭉 흘러가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가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이거는 예언서 혹은 선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런 이제 그 성경책에 기본적인 성격들이 있고, 특히 이제 역사서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이야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면서는 그냥 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게 느껴져요. 뭐 애굽이 팔려가고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시가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뭐 시라든가 이런 문학이란 말이죠. 이거를 보면서 역사서를 읽는 듯한 느낌으로 읽으면 또 곤란하다는 얘기고, 특별히 그건 또 이제 그런데 특히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했을 때 특히 선지서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될 때 특별히 어떤 시대에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선지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서가 쓰여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 이 선지서가 누구에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런 것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읽기 시작하면 물론 뭐 그래도 뭐 얻을 수 있는 건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사건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저자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목적을 가졌다. 본문은 고대의 감동받은 원저자가 결코 의미하지 않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성경의 원래 저자, 출애굽기를 썼던 저자, 창세기를 썼던 저자가 뭔가를 의도하고 의도했던 그 의미와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선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우선 먼저 그걸 좀 알아야 된다. 그의 의도는 우리의 역사적, 감정적, 문화적, 개인적 또는 교파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열쇠이다. 자, 이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뭐의 이야기냐면 해석의 문제와 적용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과정의 제목은 성경 해석이잖아요. 성경 해석. 먼저 이 성경책의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에 대한 해석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이후에 물론 이게 잘 돼야지 이게 또 되겠죠. 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접하는 시간은 거의 설교 시간이잖아요. 설교 시간 외에는 다른 뭐 따로 자기가 성경을 따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설교 시간에 주로 듣는 내용이 해석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떤 부분에 적용에 대한 내용들을 훨씬 더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거는 잘 모르고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적용을 하는데 이 과정에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적, 감정적, 문화적, 개인적 또는 교파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열쇠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요즘 소위 말하는 그 페미니스트 있잖아요, 그죠? 여성 신학, 페미니스트 그 신학이 있거든요. 여성 신학이라고 하는데 여성 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말이 붙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이미 여성 신학이라고 하는 그 여성의 그 주제를 가지고서 적용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경 안에서 이런 뭔가 이제 단서를 받겠죠. 그러나 이제 이미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여권의 문제들, 또 남녀 평등의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봐라.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걸 먼저 적용을 해놓고서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 들으면은 펄펄 뛰겠죠. 뭔 소리 하냐? 우리는 다 해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자, 모든 성경, 거기 있죠. 적용은 해석의 총체적인 동반자이지만, 그러니까 적용과 해석은 굉장히 긴밀하다는 얘기죠. 적절한 해석은 반드시 적용에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성경 본문은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이 밥 어틀리 목사님의 성경 해석학의 기본 취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소위 말하는 뭐 오늘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 의미는 원래 성경 저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시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 하나의 의미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의 중심 진리에 상응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 안내 주석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기본적인 주장은 뭐냐면 성경의 의미는 하나다. 그
신념을 바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의미는 하나고, 여기에 따라서 적용이 여러 개로 가능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자,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 해석, 설교 그러면 어디에 많이 치중돼 있다? 여기에 많이 치중돼 있는 거죠. 이 의미에 대한 내용보다도 본문이 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옛사람이 이른 바 이렇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듣고 이렇게 그냥 적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적용의 과정에 항상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번 뭐 그 인터넷이든 어디든 관심 있는 설교를 하나 딱 들으시면서, 오늘 이제 실습 차원에서 어느 설교를 딱 하나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적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다 빼고 의미에 대한 내용을 도대체 1시간이든 30분이든 설교한 중에서 본문에 대한 내용을 뭘 설교하고 있나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번 어디 뭐 이렇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관심 있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느낌이 올 거예요. 이 본문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아니면 적용과, 여러분이 이거는 지금 당장 이거를 구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게 지금 성경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 한 편을 듣고 나면 적어도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들을 좀 하시라는 거죠. 자, 하나의 의미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의 중심 진리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 안내 주석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자, 두 번째 원리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사건에 주목을 해서 결국 원저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성경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도 이제 필요하겠죠. 두 번째 원리는 문학적인 단위를 확정짓는 것이다. 성경의 각 책은 각각 통일적인 문서이다. 해석자들은 진리의 한 면을 위해 다른 면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문학적 단락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한다. 각 장, 단락, 절은 전체 성경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1차적으로 성경의 각 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책들은 각각 통일적인 문서이다. 이 말은 그 성경 각 권들이 뭔가 개별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주제, 출애굽기 주제, 신명기, 레위기, 민수 이런 것들의 주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 뭐 1장, 2장, 3장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이 주제를 세우기 위해서 기술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뭘 해석을 할 때 항상 뭐하고 비교해서? 이 주제와 비교해서. 그렇죠? 이거 같이 연결을 해가면서 비교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해석은 반드시 전체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으로 시작하여 각 부분에 대한 귀납적 방법으로 가야 한다. 자, 이것이 또 이 밥 어틀 목사님의 또 이 해석학의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 연역적.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먼저 딱 던져놓고 그 주제에 맞춰서 각각을 귀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최근에 들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의 방법 중에서 많이 최근까지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귀납적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먼저 여러분 이제 QT 공부 같은 거 해보실 때 아시겠지만, 먼저 관찰 쭉 관찰을 해보고
이 관찰된 내용을 통해서 뭔가 중심 주제를 찾아내는 방법. 이것이 귀납적이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큐티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큐티.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보다가 뭔가 특이한 뭐가 있으면 그걸 갖다 탁 또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뭐 생각하면서 관찰들을 해요. 그러면서 그 관찰을 통해 가지고 주제를 잡고 또 그걸 가지고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기본적으로 귀납적인 성경 연구 방법인데, 이 밥 어틀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역적으로 가야 돼요. 처음에 먼저 이 주제를 놓고서 그 다음에 이 주제 하에서 관찰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당 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1 원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결국 의미는 하나다. 그렇죠? 그거 하나. 두 번째, 연역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전체를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전체를.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이게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흘러가는데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고 거기에 맞춰서 각 권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각 권의 또 내부들은 뭘 얘기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그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본문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할 때 그 주제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막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갖다 써야겠지. 이게 아니라 자, 그러므로 본 연구 안내 주석은 독자가 문단으로 이루어진 각 문학적 단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자료를 좀 나눠드리겠지만 이거 말고도 성경의 전체적인 이렇게 성경이 진행이 되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는 1절, 2절, 3절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태도에서 이제는 어떤 훈련이 돼야 되냐면 이 중에서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문단 단위로. 이게 지금 무슨 얘기고, 이게 무슨 얘기고,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고, 무슨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적어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중간에 뭐가 있고, 이렇게,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먼저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막 해서 구조 나눠보세요. 이러기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뭐 넘쳐나요.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에 가면, 근데 이제 물론 영어가 대부분이어서 아무튼 여러분 그건 제가 이제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문단 단위로 나눠져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일 간단한 문단 단위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 성경 펼치면은 그 단락 제목 있죠? 이러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그 정도만 좀 구별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마태복음이든 뭐든 뭐 이제 성경에 좀 짤막한 걸 보고서 그 문단 제목만 이렇게 쭉 써가지고 그걸 한번 쭉 위아래로 이렇게 보면서 계속 보면은 성경의 전체적 구조가 보여요.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결국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문단을 어떻게 끊느냐와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복음을 문단으로 나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끊으면 되겠다. 또 그 이유가 뭔지 뭐 갈릴리에서 뭐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장소를 중심으로 하든지 예수님께서 뭐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뭐 그 이유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분들 그런 감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인 주제가 훨씬 더 잘 드러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 지금 다음 시간 이제 필요할 때 계속해서 이제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한 문장, 절, 구나 단어 수준이 아닌 문단 수준에서의 해석은
성경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따르는 열쇠이다. 문단들은 자주 주제나 중심 문장으로 불리는 하나의 통일된 논제를 가지고 있다. 문단 속의 각 단어, 구, 절과 문장은 어찌되었건 이 통일된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 주제를 한정하고 확장하고 설명하고 질문한다. 적절한 해석을 위한 실제적인 열쇠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학적 단위 안에서 각 문단을 기초로 한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는 데 있다. 그렇죠? 이 구조가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일단 각 권별로 전체 각 권별로 이런 작업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춘향전 생각하면 춘향전의 스토리를 굵직굵직하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춘향전 첫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춘향전에? 예, 단오절에 눈 맞는 장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단오절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그냥 덩어리, 이게 진짜 춘향전하고 다르더라도 어떤 스토리, 응? 서로 만나는 사랑을 하죠. 연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막 이제 점점 이제 썸 타기 시작하는, 만나가지고 계속 만나가지고 뭐 이몽룡 공부 안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만나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뭐 이거 하던 거. 그리고 막 자 그 다음에 과거 보러 갑자기 이제 저기 뭐 부임 임지가 바뀌잖아요. 임지가 바뀌어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고, 한양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요. 그다음에 변사또가 부임하죠. 부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단락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 것처럼 마태복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기대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세부적인 내용도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춘향전의 단락을 나눠보세요. 스토리를 이렇게 하면 나누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스토리로 안 하고 막 엉뚱하게 막 얘기를 끊어간다고 생각해 보면은 뭐 그거 틀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지금 춘향전을 이해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변사또가 부임했을 때 여기도 지금 그 단락이 어떻게 나뉩니까? 변사또의 유혹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춘향이가 정절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뭔가 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료들은 다 있다. 다 있기 때문에 물론 근데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의 도움이 될 만한 걸 놓고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런 스토리로 지금 성경이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본 연구 안내 주석은 독자가 현대 영어 번역판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아쉽게도 이게 뭐 영어를 번역한 거라 한글 성경을 이렇게 우리는 이제 뭐 영어로 된 내용을 확인하면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거기 보면 가부터 마까지 이게 성경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해석 공부를 하시면서 자, 우선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 교재에서 사용한 성경들이에요. 첫 번째 뉴 킹 제임스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자를 씁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돼서 계속 앞으로 듣게 되니까요.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많죠.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이 성경 번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이건 개역 개정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개역 개정.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번역본, 한국 번역본 뭐가 있습니까? 개역 한글. 그 다음에
새 번역. 또 쉬운 말이라는 게 있어요? 쉬운 말 성경 있어요. 아니 있는데 쉬운 말 성경 이래야죠. 정확하게. 아니요, 주석 성경은 그거는 이 번역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석 성경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슨 설명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예, 이거를 이제 보통 주석 성경 하는데 또 정확한 그 좀 구별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이 뭘 또 아셔야 되냐면 이거 말고도 많죠. 뭐 저기 뭡니까? 여러분이 서점 가서 성경을 고르실 때 이렇게 무슨 성경 전서 이렇게 표지가 써져 있는 게 있고요. 지금 아마 이게 성경 전서죠. 예. 그 다음에 무슨 성경 돼 있는 게 있어요. 예. 그죠? 예. 거기 성경 전서고, 그 다음에 거기 성경 전서고, 성경 전서예요? 이것도? 전도예요. 아. 그냥 눈에, 그러니까 글자 큰 거 사셨구나, 다. 이건 뭐 샘플이 있어야 되는데. 자, 제 거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백 성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이제 두 종류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번역본을 떠나서. 무슨 성경으로 된 책이 있고, 성경 전서라는 타이틀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차이가 뭐냐? 성경 전서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을 펼쳐보면 어떤 성경책은 그림도 있고 막 설명도 있고 막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성경 전서는 성경 본문으로만 되어 있는 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성경으로만 돼, 성경 본문만. 예. 그 다음에 무슨 성경이라고 하는, 이렇게 된 거는, 다른 뭐 설명도 들어가 있고, 그림도 들어가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성경의 종류를 구별을 해요. 이거는 번역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이면서 성경 전서인 게 있고, 개역 개정판이면서 무슨 성경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점 가서 찾을 때, 일단은 뭘 확인해야 된다? 아니, 일단은 무슨 판인가? 개역 개정이냐, 뭐 아니면 쉬운 성경이냐, 우리말 성경이냐, 현대어 성경이냐, 이거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별을 하세요. 예. 요번 기회에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예.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건 뭐 신앙생활을 뭐 십수시를 하든 뭐 그 관계없이 뭘 들어본 적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뭘부터? 어떤 번역을 확인해야죠, 번역을. 그래서 공예배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뭐다? 개역, 개정이라고 해요. 이거 확인 안 하고 사오면 목사님이랑 성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데 나는 다른데 말해서 당황해야 하면 내가 신천지 거 사왔나? 뭐 이러신다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물어보면 되는데. 자, 개역 개정. 그러니까 요거 확인해야 되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 여기에 뭐 새 번역이며 우리말 성경 뭐 여러 가지 번역본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의 편집의 유형이 성경 전서라고 돼 있는 것은, 요런 제목을 쓰이는 것은 그냥 성경 본문만 그냥 쭉 나온 거. 이건 이제 글자 크기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걸 쓰시죠. 왜냐하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활자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책이 커져요. 그래서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전서 중에서 요 정도 사이즈가 무겁지도 않고 글자도 적당히 큰 거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성경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이제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 거죠. 뭐 그림이 많은 것도 있고 설명이 자세하게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큐티 자료집이 들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 설명도 좀 있고 참고할 것들 좀 있고 그런 성경들. 근데 대부분 이런 성경은 글자가 작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성경 전서를 해요. 오늘 제가 보니까 다 성경 전서셔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자, 아무튼 이걸 좀 이걸 좀 아세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진짜 에? 선생님 진짜 글씨가 제일 작으세요. 자,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시간이 좀. 자, 이런 식으로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교재에서 쓰고 있는 번역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건데요.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약자로 뉴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인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헬라어 원문 전통을 기초로 추가적으로 번역되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번역본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수요 모임 시간에 성경 해석학 공부했다 하는데, 그럼 이제 가서 그 기독교 백화점 가면 이 정도는 해야죠. 이게 지금 성경 이게 개역 개정이고, 그래서 개역 이거는 근데 성경 전서는 이런 거고, 이렇게 이 정도 딱.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전혀 해석과는 관계 없는데 합본이라는 게 있고 단권이라는 게 있죠. 찬송가 붙어 있는 건 합본, 찬송가 따로 있는 거는 단본. 예.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단본을 보죠. 찬송가를 같이 다니는 좀 볼륨이 너무 나가니까. 자, 번역본의 특징에서 어떤 거냐면 직역을 했느냐, 간단하게 말했을 때 직역을 했느냐 아니면 의역을 했느냐. 요 두 가지 형태로 우선은 크게 나뉘어요. 번역을 할 때. 특히 이제 추가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직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추가적이다라고 한 거를 이렇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워드 4가 더 아니고 워드 4.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번역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해당되는 영어, 요거 해당되는 영어, 요거 해당되는 영어, 요거 해당되는 영어, 요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게 추가적이라고 해요. 추가적. 그러니까 표현은 좀 근데 물론 기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맞추는데 정 안 될 때는 이제 새롭게 뭘 붙여 넣어요. 여기에 있는 표현이 아닌 것들을 그 영어 문맥이 매끄럽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단어들을 좀 수정해서 넣거나 새로 넣거나 합니다. 이런 스타일로 번역을 한 것을 추가적이라고.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이어서 다음 시간부터 좀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좀 드릴게요. 이제 실제로 이제 성경책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어가 쓰여 있다가 보통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탈릭체로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여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원래 헬라어에는 없는데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집어넣은 거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거는 원래는 없는데 이 단어를 넣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근데 저 단어를 제대로 넣은 거 맞나 싶을 때 이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은 그런 어떤 흔적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원문에 있었던 건지, 없는 말을 넣은 건지, 뭐, 이런 것죠.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단락 구분은 다른 번역판보다 길게, 이렇게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나번의 신개정 표준역, NRSV라고요.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어만 두세요. 이건 뭐, 그렇게, 우리한테는 익숙한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된 추가역이다. 이것은 다음에
열거된 두 현대 역본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것의 단락 구분은 주제들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자, 무슨 얘기냐면 수정된 축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축어적으로 하다 보면은 표현이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좀 적절하게, 그렇다고 해서 원래 이것을 막 해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매끄럽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요 본문들을 실제로 이제 샘플을 하나 보면 이걸 비교하는 거죠. 요건 요렇게 번역하고, 요건 요렇게 번역하고, 요건 요렇게 번역했구나.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현대 영어 성경 TEV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약어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까지 뭐 이런 성경들이 있고, 이런 성경이 어떤 취지에서 번역이 됐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Today's English 버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라고 되냐면 미국 성서공회에서 출판한 등가 번역본이라고 그러죠. 등가. 자, 등가 번역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에도 들었지만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원래는 오리가 아니었단 말이죠. 에이스 밀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예, 오리 정도 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리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한국 사람들한테 1마일, 2마일 이런 거 알아듣겠어요? 오리쯤 가려고 할 때 심리까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등가 번역이라는 등가. 여러분 그 번역 하나도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알지 못했던 이런 여러 원리들을 가지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번역을 했는지 그걸 알고 그랬을 때 이게 원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느낌을. 자, 그 다음에 라번에 보면 신 예루살렘 성경, 뉴 제루살렘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프랑스 천주교 역을 기초로 한 등가 번역본이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좀 의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의역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등가 번역이 실제로 우리 성경에도 예를 들면은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어디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바늘 귀죠. 예. 근데 실제로 이걸 우리는 바늘 귀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영어로는 I예요, I. 예. 예. 근데 우리는 바늘엔 눈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쓰는 바늘은 귀만 있지. 그래서 귀로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걸 뭐라고 한다? 등가 번역이는. 자, 그 다음에 마번 본 주석에서 사용한 본문은 1995년에 개정된 신미국 표준역 New American Standard Bible로서 축어적 번역본이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쭉 이쪽으로 갈수록 축어적이다. 이쪽으로 갈수록 등가적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정통 어떤 그런 쪽에 이제 어떤 변화를 좀 안 좋아하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쪽의 성경을 좋아하겠죠. 예, 그리고 뭔가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춰서 오늘날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그래서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 해석이 좀 수월하잖아요. 그런 쪽은 이런 성경을 주로 많이 쓰겠죠. 자, 근데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맞다라고. 물론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건 성경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을 변개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뭐 극단적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머지 성경은 다 사탄의 그런 거고 그만큼 이제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제3 원리. 아무튼 이렇게 성경 종류만 해도 오늘은 그냥 와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 그리고 적어도 직역을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의역을 하는 것 이런 것 차이를 좀 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성경을 추구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축어적인 성경을 좋아해요. 물론 여기는 참고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축어적인 성경을 먼저 여러분이 보시는 게 낫다. 자, 제3 원리.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의 단어나 구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축어적 성경이 아니라 저는 원어죠, 원어. 원어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말을 지금 잘못했는데. 뭐 축어적이고 뭐 다 그냥 원어를 보면 되잖아요. 골절.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지금 이 교재는 일단은 원어를 볼 수는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기본적으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일반적으로 원어를 가지고서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그 전제를 하고서 지금 해석학 교재를 쓴 거예요. 제3원리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의 단어나 구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들이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의 단어나 구절들은 자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는 것은 헬라어 본문에 나타난 상이점들을 이해하고 가능한 해석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작업은 교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입은 저자의 원문대로 이해하도록 독자를 도와준다. 자, 우선은 다른 번역본들을 우리가 참고를 좀 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원리는 문학적 장르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감받은 저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했다. 예를 들면 역사적 이야기책, 역사적 드라마, 시, 예언, 복음서, 서신, 묵시 이러한 서로 다른 양식은 해석을 위한 특별한 열쇠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고서 그 감동을 노래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뭐 시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과 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방식이 또 있는 거고 또 그것을 우리가 다시 거꾸로 해석할 때는 거기에 걸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을 거고 과장된 표현들이 있을 거고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석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봐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 주석은 독자가 자신의 해석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답을 주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른 가능한 해석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교파 중심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종종 도와준다. 해석가들은 옛 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자, 위의 원리들은 옛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 제한들을 극복하도록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본 주석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자,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앞으로 쭉 서술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답을,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을 답으로 이게 답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보다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준다. 아마 이게 제일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되게 힘들 거예요. 다양한 생각 안 하면 좋겠거든. 그냥 목사님 그냥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딱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신앙이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론 우리가 건강한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도 해석하고 또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도 또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너무 매여 있다 보면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또 고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전해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해석학 이 취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파헤쳐서 묵상을 하라.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성도라면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도전을 하는 거고, 아무튼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차분하게 이제 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번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인데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는데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죠. 예. 그래서 몇 장 맘먹고 넘겼는데도 안 끝났어요. 176절이에요. 176절. 가장 긴 시편이죠. 이게 왜 이렇게 176절이나 있다고 제가 그랬죠? 이게 총 시편이 1, 2, 3, 4, 5 이렇게 쭉 해서 176까지 나가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드러나지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각 절이 히브리어가 지금 히브리 알파벳이 영어로 말하면 ABCD에 대한 알파벳이 알렙, 벳, 기멜, 달렙, 에이, 밥, 자인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22개가 있어요. 시편 119편은 1절이 알레프로 시작해요.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 2절도 3절도 그래서 어디까지?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는 베트. 10절도 베트. 이렇게. 기멜 8개. 달렛.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2 곱하기 8개씩 하니까 176. 그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하는데, 그냥 내용만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기억으로 시작되는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8줄 만들고, 그렇죠? 니은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시작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8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글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 생각해봐. 기억, 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뭐 있을까요? 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뭐 있어요? 되네, 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니은,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 해야겠다. 좋은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딱 보이면, 우리는 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와, 영어면, B.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하자는 거죠, 이런 거를. 이게 보이면 얼마나, 이거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뭐 강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지만, 이제 보면은 요 8절 안도, 이 안도 구조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8절이 그 단어가 라임, 구조가 이렇게 대칭을 하고 있고, 막 이게 정말 아름다워요. 이건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시편 119편, 그래서 쭉 이렇게 우리가 알파벳 공부하면서 이걸 쭉 하려고 하는데, 저는 보면서 막 감격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밥 먹고 하나님만 찾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집중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학적인 상상력과 이 지식을 여기에 다 동원해가지고 그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그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이 시편 전체의 구조와 성경 전체의 구조를 막 생각해보면요. 이건 저희 페르시아 양탄자 뭐 이런 거 보면은 화려하게 막 수노천에 막 그거 저리 가라죠. 이제 그런 맛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자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정도의 수고를 하지 않고는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 하나씩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아무튼 교재가 좋은 게 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오셔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시면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숙제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된다거나 좀 잘못 설명했다든가 있으시면 궁금한 거라든가. 없죠? 수업 끝나고는 우리 또 김수대 지사님이
예, 그러니까 예, 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아, 그래. 갑자기 뭐 좀 분위기에 위축되신 거 아니에요? 예, 네네, 이거 끝나고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